자,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2장 17절부터 이제 다시 말라기 강의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이 중요한 이유는 말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2장 1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2장 17절로부터 대체로의 학자들은 말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2장 17절부터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까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주마다 제가 반복하여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차 국면에서 어떤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헌신했고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또 자신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헌신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 중간에 학개 선지자의 불같은 말씀이 있었고 그 불같은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때려서 죽어있던 그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불을 가지고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어느 정도든 풀려주시게 하시겠지. 집이라도 한 채 주시겠고 자녀들이라도 그 인생이 풀려지게 하겠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겠고 저간 되면은 좀 대박이라도 나는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에 그들의 속마음이 조금 더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두 가지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성의 실종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예배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삶에서의 각자의 도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정도야 간단하게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예배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안 좋은 짐승들을 딱딱 골라다가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드려주는 거죠? 예배당 마당은 밟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를 통하여 살폈던 삶에서의 각자도생이 찾아온 거예요. 삶에서의 각자도생이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정황으로 그들에겐 드러났던 거예요. 저 대제국 페르시아의 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들의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내용과 가치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결혼의 국제화를 통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로 유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기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내용과 다른 정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라고 뒤쳐져서는 안 돼. 이런 정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씩 양보가 되어지면서 삶에서의 사실상의 각자도생.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는 우리 확고한 신념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죠. 뭘 전합니까? 레위의 언약을 따라서 완벽한 중보자가 오셔야만 된다. 그분이 왜 완벽한 중보자가 됩니까?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여서 로마서 5장 8절대로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들이심으로 또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주 확실한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의 언약을 따라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를 통하여서는 이 가정의 얘기를 통하여서 뭘 봤던 거예요? 유다 자손 지파를 통하여서 뭐가 소망되어지고 뭐가 준비되어져야 됐습니까? 경건한 자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저만 기억하고 있군요. 경건한 자손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경건한 자손이. 그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앗이라고, 경건한 씨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뭡니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게 될 완전한 자손으로, 완전한 씨, 완전한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슬쩍 힌트로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여줬던 거예요. 죄인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실력과 조건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그분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2장 16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17절로부터는 말라기의 2차 국면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4장 이제 5절과 이제 6절이 끝인데요.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로까지 이제 직진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지금의 이 처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상반되어지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다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향하여 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어떤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나라가 왜 중요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라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법규가 있고 통치가 있고 거기에 영역이 있고 거기는 국민이 있고 거기는 그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먼저 봅시다. 17절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영성이 실종되어지고 삶의 각자도생이 찾아오면서 결국 결론으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은 찾아 들어오는 너무너무 솔직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야, 솔직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이 속마음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나라해요. 이 17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투명한 병에 그 죄인들을 집어넣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너희가 그렇게 괴롭혀드리고 또 말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막 죄가 차지하고 삶에서의 각자 도생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잘 살아왔어요. 헌신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속마음이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솔직히 하나님, 야,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다 휘두르고 저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있던데 뭐 이런 사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앞에 그들이 뭐 이렇게 직접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만 이것을 좋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게 맞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난 세기
미국의 기독교 또 서구의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셰퍼라고 하는 학자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데 책 제목이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의미가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에 지금 서구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겪었어요.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대신학과 현대의 철학의 사조가 막 기독교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향하여서 이 셰퍼라고 하는 학자는 일단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고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심지어 국가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논증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기저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을 살아내고 있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상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여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합리화시키는 형태로 이 기복주의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간 변질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있게 될 거야. 복 받는 게 하나의 룰이고 법칙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찾아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하는 경우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3장으로부터는 이제 말라기의 진짜 핵심적인 직접적인 주제를 이제 우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자,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 구절이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먼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죠? 3장 1절 초두에 보면은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기서의 내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요.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 자,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10절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3장 1절 초두에 내 사자, 너희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는 역할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먼저 와서 주님의 세례를 준비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 여기에 이미 한 400년 전쯤에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은 그 역할은 뭐냐면 언약의 사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왕성하게 사역했던 그가
이 사역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개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했어요. 여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는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계절이 바뀌는 중에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가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아요. 역사는 어느덧 흘러서 우리는 2024년도 21세기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해째를 우리는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했어요. 이게 성도의 굉장히 중대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히 교회를 종말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 이제 종말론을 이제 악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지. 교회는 철저히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말론적인 공동체니까 전부 다 집하고 옷하고 다 팔아다가 목사한테 갖다 바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다 갖다 바쳐라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게 돼 온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이 곧 올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갑자기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오게 될 거면 이 땅을 살아내면서는 어떻게 뭘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제 운동 비유를 많이 듣는데요. 지금 이제 야구가 이제 한참 이제 3월 한 22일인가 이렇게 개막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이글스의 류현진이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요.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또 이렇게 기대가. 매해 초마다 이렇게 하나이글스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순위는 또 꼴찌, 뭐 이렇게 돼서 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지금 선수들이요, 어제부터, 여러분 잘 어제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시범 경기 왜? 아직 시작 아니에요. 승패와 상관없어요. 근데 시범 경기에 그들은 거의 전력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어때요? 시작되어질 진짜 리그와 똑같은 법칙과 똑같은 원리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경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조절을 합니다. 선수들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의 똑같이. 또 그 전까지는 오키나와에서 훈련하죠. 태국에 가서 훈련을 하죠. 따뜻한 나라에 다시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몸을 왜 만드는 거예요? 정식 리그가 시작될 그 날의 그 법칙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진짜 리그가 언제예요? 그 나라가 오게 될 때. 그럼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움직여지게 될 그 법칙과 원리를 이 땅에 우리는 끄집어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어둠의 권세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종말의 공동체라는 거는 그날이 시작되어질 때 움직여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칙과 헌신의 법칙과 섬김의 법칙 등을 이 땅에 최대한 끄집어 가지고 와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아직은 정식 리그가 시작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거 아닌 그 프로 경기를 위하여서도 자신을 어마무시하게 희생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음식을 절제를 하고요. 술, 담배 하지 않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결혼도 미루겠대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 자신을. 이게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뭘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해? 뭘 준비하자고? 요한계시록 정도에 보면은 흰 옷을 준비하세요. 정결한 옷을 준비하자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유니폼 입자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주님과 같은 옷을 입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입고 계신,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자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는 옷을 입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말씀의 결론쯤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내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세례 요한은 이 초림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이 땅에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사자가 오셔서 그 길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진짜가 오시게 되죠. 자,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내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기다렸던 주님이, 주인께서 갑자기, 자, 어떻게 오시겠대요? 갑자기 오시게.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 되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분,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건데 그분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 될까요?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와 계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오신다. 그의 갑작스런 오심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갑자기예요. 다시요.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임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갑자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기대와,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른 모습의 주님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갑자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로마의 제국 하에 오셨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압제와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습을 잘 고수하고 전통을 지키는 분으로서만의 기대가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볼품없는 가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심으로써 복음이 이제 이방 나라들로 퍼져가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결정적이게도 그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생을 이 땅에서는 마감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갑자기 임한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기대와 통념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 멀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 너무 기대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생각을 꺾으시렵니까? 주님의 생각은 꺾이지도 아니하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분이 임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 심판이 임할 때 주로 이 표현이 많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요. 여러분 심판이란 게 뭡니까?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들이 모여지게 되죠. 그리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원래 이랬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이란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의 임재에서의 갑자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럼 지금은요, 가려진 사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려진 사실과 더불어서 왜곡된 내용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의 지식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파헤치지 못했던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씩 그저 조금 정말 0.1%, 0.2% 정도 과학의 방법을 통하여서, 수학의 방법을 통하여서, 학문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거고요. 인문학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거고요. 근데 너무나도 가려져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세요? 1970년도, 80년도쯤에 한 기업에서 이런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읽는데, 한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유가 다 고갈되고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의 보고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어때요? 2020년이 됐는데 지금 또 발표가 났대요. 2060년 정도가 되면 석유가 메마를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났다. 이게 사람의 내용과 생각이 다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가려진 게 너무 많고 알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게 될 것이고요. 왜곡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갑자기예요. 주가 오시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때 모든 진상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그러셔야지. 그게 옳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이 합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그분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드러나는 걸 보시죠.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자, 그분이 오셔서 불로 심판을 하시고 잿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어지게 되냐면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가 와서 잿물로 불로 누구를 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여기 왜 굳이 레위 자손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레위가 깨트린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평화예요. 그죠? 온전한 중보자를 잃었잖아요. 제사장은 그 중보자의 상징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 예배가 무너진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지게 될 건데, 공의로운 제물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진짜 제사장이 오셔서 자신을 직접 그 제단 위에 드려요. 여기서의 공의로운 제물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바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로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이 4절에서 이것이 상징하고 그려내고 있는 게 뭡니까? 무너진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눈에 두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드려진 제물, 공의로운 제물에게 임하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보시, 이 과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공의로운 제물이 바쳐지자 기쁨의 제사, 예배가 회복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온전한 죽음은요, 매우 중대한 인과관계로서 우리를 예배로 이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하여서 규정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신대. 당신이 찾으시러 다니시겠대요. 왜요? 공의로운 제물이 바쳐지는 그 중대한 인과 결과로서 온전한 예배, 기쁨의 제사가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의 예배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와라 마라를 할 게 없어요. 오게 돼요. 왜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겠대요. 찾으시겠대요. 여러분,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막 예배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우가 있으면 가고 마음이 동하면 가고,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마 모태 신앙들 많으실 텐데, 난 뱃속에서부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이 없었어. 아니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또 은혜가 한 번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로 어때요? 막 마음이 다 주저앉았다가 다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시 나왔을 때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맨날 아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10시마다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가 나가지고 막 소주 막 입에 들이붓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하고 있는가를 보자 하고 저 뒷자리에 주저앉았다가 그때로부터 쭉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결혼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교회 가면 착한 자매들 많다고 하는데 한번 교회 가서 한번 청년부라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다 달라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찾으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까요? 5절 가보시면, 자, 5절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여기에 7가지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7가지 악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3절, 4절 등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환부를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나게 하세요. 막 예배를 통하면 이 자리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말씀 앞에 서면 어때요? 정직하게만 서면 어쩔 때는 피하고 싶어요. 막 대면하기 힘들어요. 왜요? 드러내요, 막.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요, 막. 마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 배웠잖아요. 코로나19 때, 이렇게도 수십 년 고수해온 우리의 전통이 단 한 방에, 그때 대형교회, 우리가 중형교회, 작은교회 할 것 없이 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을 주셨다고 믿어요. 자고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심으로. 여기 7가지 악이 드러나잖아요. 뭐 점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진,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으로든 공동체에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추악함을 알게 하세요. 연약함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6절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의 약속. 다 같이 한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악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의 약속이 뭡니까? 야곱의 자손들 너희들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야. 공의로운 제물이 바쳐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환부를 드러내고 고치신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제가 아까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래서 이 신실함,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고쳐내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왜 원하십니까?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고 당신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분과 닮아가는 사랑의 관계로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번 한 주간에도 그분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